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지금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고 있어요.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인데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 반갑고 또 혹여 또 이날에 또 가신 분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는데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몰려와서 또 그냥 역대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 이래서 얼마나 마음이 쫄였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이쪽 지역에는 정말 큰 피해도 하나도 입지 않았지만 포항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쑥대밭이 됐대요. 쑥대밭이 됐답니다. 이 공주에서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장로님을 지난주에 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간이 사무실을 만드냐고 컨테이너 만들어놨는데 그게 물 위로 둥둥 뜨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도 막 그냥 어지럽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도 자기는 큰 피해 입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 다른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런데 이게 잘 지나갔지만 또다시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또 올라오는 태풍도 이번에 또 뭐 중국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또 아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점점 더 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자연의 재해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하튼 어떤 태풍이 오든 간에 철저히 사실 대비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할 건 하고 사람이 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선이 되게 해주셔요. 그 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은 좋은 것을 좋게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지 못하고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선이 되게 해주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붙잡고 사는 게 있지요.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신념이고 좀 그냥 그렇지 못한 말로 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들도 한 고집 하지요? 한번 봐봐요. 옆 사람들. 한 고집 하지요? 아니에요? 고집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신념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런 고집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뭐예요? 고집이. 내가 다른 일은 다 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야, 이것만큼은 못해.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집이나 신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신념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에 대해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진 신념이나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내가 절대 이것만은 못해. 내가 다른 건 다 해줘도 나 이것만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그 신념이나 고집이 때론 좋기도 하겠지만 그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말한다면 불순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신념이나 고집으로 꺾으려고 하는, 좋게 말하면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번만 봐줘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 뜻대로 좀 가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나 하나님한테 구할 때 이런 태도를,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념이, 고집이, 뜻이 때로는 이렇게 아무리 타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통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깊고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게 되면 내가 아무리 뭐 훌륭하고 뭘 많이 갖고 하더라도 안 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왜 안 통하는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받지 못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가장 먼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나의 뜻과 신념과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즉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자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사람은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어요. 아버지 장자, 이제 장자가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대신 받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형이 죽일 듯이 막 쫓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요. 가다가 이 빈 들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그냥 확 연결돼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곳을 보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아내를 무려 4이나 얻게 됐죠. 근데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그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의 언니 레아까지 얻게 되고 그의 몸종들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은 재산을 일구고 가족을 일구고 이렇게 금이환영을 하는 듯 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누굽니까? 형 에서예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근데 알다시피 야복나루터에서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얻고 환도뼈를 쳐서 절룩이면서도 그 앞에 나가서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요. 막 얼굴을 어김막히면서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라헬의 소생이 바로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유는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도 않았던 자색 옷을 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구분해서 막 입히기 시작했지요. 근데 형제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눈꼴 사나운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벌거벗겨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부터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이 형제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자색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셉이 죽었어요.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막 실진하듯이 그냥 막 까부러쳤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누구만 남았어요?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막내 베냐민, 라헬의 소생이었던 그 아들만 딱 남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딱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니들은 가. 근데 베냐민만은 절대 안 돼.
못 보낸다 내가. 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전혀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지역 전체가 다 지금 막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양식을 막 비축해 줬거든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너도 나 없이 다 양식을 사러 가는 중에도 야곱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양식 사와. 그래도 베냐민 말은 절대 안 돼. 좋게 말하면 신념이요,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지. 야곱의 고집이 생겼습니다. 고집.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좀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뭄이 심해지고 양식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신념과 내 고집을 지키느냐고 있으면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더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 즉 애굽의 총리에게 줄 이런 곡식들이나 좋은 과일들이나 이런 꿀 같은 것들을 조금씩 사고 돈도 갑절을 더 마련해서 결국은 아들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포함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죠. 아버지가 고집만 안 부렸으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는 내 신념과 고집을 지킨 것 뿐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까지 잃고 싶지 않자. 당연하죠. 이거 지키겠다고 한 것 뿐인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가뭄이 더 심해지고 먹을 건 더 떨어집니다.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내 생각과 신념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상황이 잘 안 풀리고 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없습니까? 근데 오늘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신념, 야곱의 이 고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그 신념과 고집을 계속해서 꽉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떤 것을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90%는 맡길게요. 10% 요셉은 내가, 이 베냐민은 절대 못합니다. 이런 고집이라는 거죠. 야곱이 베냐민을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결정해서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과정을 다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이 쪼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내 걸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상황이 더 꼬인다?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고집부리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 베냐민을 빼고 일하면 안 돼요? 베냐민이 없이도 얼마든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굳이 꼭 베냐민까지 보내야 될 이유가 뭐랍니까? 베냐민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베냐민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훌륭합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답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닐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베냐민까지 꼭 포함시켜서 애굽에 가도록 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90%만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몇 프로 맡기라고요? 100%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뭘까? 99%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해. 다른 건 다 보낼 수 있어. 그런데 나 베냐민만은 절대로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아닙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1% 베냐민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너 다 내놔. 다 맡겨. 이겁니다.
베냐민이 없어도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은 베냐민까지 다 포기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베냐민이 없이 양식을 사오는 것을 야곱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이 없이 양식 사오는 걸 했어요. 형제들만 다 가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양식을 사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거봐, 내 생각이 맞았지. 베냐민을 안 보내도 일이 해결되잖아. 그때부터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아, 이것만은 지켜야 돼. 하나님도 이걸 인정했잖아. 이럴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앞으로 야곱은 만일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절대 하나님께 100% 다 맡기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요만큼 풀어지면 그것 봐, 이거 없어도 잘 되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는 것을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뭔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다 맡기라고 하시는 거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안 돼요. 어우, 야, 대가족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근동 지역에 이 야곱의 부족들, 가족들이 70명이면 주변의 가족들이나 부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언제 한순간에 하룻밤에 그냥 쓸어가도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니, 옛날에 아브라함은 가신들이 300명이 넘게 있었는데 야곱은 별병 없었어요. 70명이에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때가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때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뭐라고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번성하게 하겠다, 번영하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야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해 가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 다 되겠는데 이 베냐민만은 못 보내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데 지금 야곱은 자기 앞에 있는 이거 베냐민만 붙잡고서는 떨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눈앞에 있는 베냐민만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적으로 다 맡기십시오라고 할 때에 어떤 이들은 맡기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못 맡깁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보물단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쳐다보면서 거기서 시선을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베냐민까지 뿐만 해서 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놓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걸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70년밖에 안 되는 이 소수 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최강대국인 애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초인류 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과 같아요. 거기다가 이 부족을 집어넣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요? 430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주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숫자를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의 숫자를 이루는 거예요.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숫자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지요. 야곱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베냐민 하나뿐인데 하나님은 400년 뒤에 이룰 엄청난 민족과 숫자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을 점점 몰아넣고 쪼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가뭄이고 그게 바로 기근이고 그게 바로 곡식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쪼이고 나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나서가 아니라 진작에 미리미리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보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이게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같이 해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야곱의 이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 꽉 베냐민을 붙잡고 있어야 돼서 안심이 됐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 놓고 하나님 뜻에 맡길게요 라는 거잖아요. 우리 찬송가 549장에 보면 2절에 이런 찬송 나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아니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근심이 있대요. 근데 근심 중에도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요. 근데 3절에 보면 더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저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아니 살기만 하지 왜 죽어. 살든지 잘 되든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요? 뜻대로 하소서. 1618년에서 1648년 30년 동안 독일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폐허가 됐는데 이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구교와 신교의 갈등으로 빚어진 전쟁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캐톨릭과 이 개신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무대가 주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독일이 폐허가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흑사병까지 발생해서 당시에 죽은 사람이 서울시 인구가 넘게 죽었어요. 지금 서울시 1000만이 안 되겠지만 100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사람 중에 바로 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다 폐허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목사로서 가야 될 것은 바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의 가정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웬걸요? 집에 형제가 남아 있었는데 집이 불난 겁니다. 자기 집이 불이 타버린 거예요. 불을 막 끄고 잿더미가 된 집을 막 헤집었더니 세상에 너무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형제가 꼭 끌어안고 재가 돼서 죽어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가슴이 미어지는 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면서 만들었던 가사가 바로 좀 전에 제가 소개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할 때에도, 때로는 죽기보다 싫은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죽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가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에휴,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야곱의 고백처럼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맡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야곱도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오늘 말씀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떠내보내고 나서 14절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자포자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겠지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 모든 결과는 다 주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진짜 신앙인 거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사람이 시험날 가가지고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원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가 명령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이 요셉. 요셉을 지키고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을 보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 고집을 볼 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유, 얘가 왜 이러지? 이거 다 준비해놨는데 야곱이 얘가 모르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근데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사랑을 받다가 야곱은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결국 자색 옷을 벗기움 당하고 뻘거숭이가 됐어요. 그리고 옷 벗긴 채로 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노예 옷을 입었네. 그러다가 조금 잘 나갈만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궁의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다가 2년 넘게 갇혀있다가 나와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옷을 입었던, 자색 옷을 입던, 뻘거숭이가 됐던, 노예 옷을 입었던, 죄수의 옷을 입었던, 총리의 옷을 입었던,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괜찮은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 옷을 입었건 뻘거숭이가 되었건 죄수의 옷을 입었건 어느 옷을 입었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100% 헌신하고 맡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키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은 왜 그럴 수가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손에. 요셉이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그래서 맡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거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였어요. 17살에 끌려갔다가 서른이 되었습니다. 서른의 총리가 돼 13년의 그 젊은 세월의 젊은 사람이 이 철부지 인생이 20대가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살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고도 100%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맡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인생 올라갈 때도, 내 인생 밑바닥 떨어질 때도, 내가 자식을 설마 내 손에 지키고 있지만 지금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이 뱀은, 지금도 영적인 사단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자꾸 손대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따먹게 하려고 뱀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거를 내 손에 쥐으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요. 악하고 달콤하고 이 사단의 말들, 그런 말들을 자꾸 듣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그 놀라운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맡기십시오. 맡기고 사세요. 절대 뱀의 말을 듣지 마세요. 악한 말을 듣지 마세요.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그럴싸한 말을 듣지 마세요. 변명,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국 베냐민을 보냈더니 곡식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을 되찾았어요. 내 손에서 놨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뿐만 아니라 요셉도 살게 해주시고 나머지 모든 자기 가족들도 다 애굽에 이주시키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놓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내 손에서 놔서 하나님한테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 맡김을 통한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어리석은 인생이 또 돌아서면 내 손에 움켜쥐어야 안심하고 내가 틀어주고 있어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마침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에 잃어버릴 것이라 여겼던 아들도 되찾고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도 되찾고 자기 가족들도 애굽에 이주시키고 놀라운 민족으로 세우고 또 그렇게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맡기고 사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